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요.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 정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겠는데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는 어떤 인격 정도가 아니라 인격 정도를 초월해버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렇다면 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도받아가고 있는지,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훗날 지나고 나서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삶 속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떤 집요하게 2장, 3장, 4장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과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 내 마음과 내 상태는 이런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삶을 끊임없이 그가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이제 노회에서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갔는데, 많은 수련회가 가서 여행하고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상징적인 지역이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는 얘기를 별로 제가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기도 중에 저는 거기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1차 답사를 갔다 왔어요. 1차 답사 갔다 왔을 때에도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발걸음을 가게 해주셨는지,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고난의 현장과 선교의 비전, 이게 그런 맞는 그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공동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거기에서 갔다 오는 과정 속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났는데,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에 그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안중근 의사, 여러분 1박 2일이 하얼빈에 가서 찍은 거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TV도 안 보고 뭐 하시냐고 도대체. TV가 없어? 컴퓨터로 봐, 컴퓨터로. 그런데 그 1박 2일을 예능 프로인데요, 그걸 쭉 찍었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부분들 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울은 친구가 몰라요? 그 누구 아빠 있잖아요. 애 셋 난 아빠. 차태현. 맨 텔레비만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도 빨리 알아. 그런 걸 텔레비 안 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 마지막에 이제 차태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데,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그걸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쭉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고 깨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있는 소리가, 아이들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린다면 뒤에는 이건 천둥치는 소리일 거예요. 맞지요? 뒤에서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배를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매일 드려. 그럼 얘가 집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게 되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매일 드려. 매일. 본인이 예배 드리기 힘들면 TV 틀어놓고 설교하는 목사님 앉혀놓고 예배를 계속 드려. 얘 설교 듣도록. 그리고 물어봐. 너 뭐 들었느냐? 이게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오케이? 네. 근데 또 애들은 또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나보다는 훨씬 쟤들이 낫기는 해. 뭐. 옛날에 나는 어땠는데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나 이게 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 뭐 제대로 앉아본 적이 있나? 뭐.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그리 갔다, 이리 갔다. 앞에 있는 방석을 빼지를 않나? 뭐. 예배 잘 듣는 사람 옆에서 막 저기 하지 않나? 뭐.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선배가 총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도 한없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끝날 줄을 몰라. 그 옆에 있던 선배가 가더니 귀에다 대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예배가 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해. 이게 무슨 얘긴, 자기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와, 그날 안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잘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 자,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다시 처음에는 어떤 공동체?
지금 처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른 얘기는 사도 바울과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공동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공동체 될 수 있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아야 우리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 꼭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분명하게 기록됐나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공동체가 있다면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있어요. 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 하나님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쓸 정도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지 않게 특별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느끼는, 자, 교회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족이 느낄 때, 가족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바울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사도에게 영향을 주나요? 사도가 교회에 영향을 주나요? 할렐루야.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도 같은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느 때는 바울과 디모데, 어느 때는 바울과 실라, 어느 때는 바울과 디도, 어느 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권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기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끊임없이 이 공동체의 삶이 사도 바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로마 사명자들의 공동체가 로마서 16장에 쭉 이름만 계속해서 거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이건 놀라운 일이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들이나 우리 자매들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좀 특별하게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또 광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님들 앞에서 중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중매했는데 중매한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이제 손녀딸이 몇 달 안 됐는데 사진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제가 중매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처자가 있으면 좀 저한테 연결하라. 뭐 그러면 내가 다 결혼시키겠다.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지금 곧 목사 되는데 지금 애가 괜찮아요. 그런데 사목감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나이는 28, 키는 178. 자기하고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대요. 알았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나도 바로 대답 안 해요.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이분도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라고. 아직 안 떠오르니까.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권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빨리 좀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뒤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다른 복음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결국 잘못된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결국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삶이 그 결단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를 풀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때 그 시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사야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 때는? 이사야에게 주실 때는 할렐루야.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의 때라는 얘기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처럼 어떤 때다? 은혜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의 때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결국 말씀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으실 때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구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날이 오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선포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누가 파스를 발랐는지 냄새가 나가지고 도대체 설교를 누가 발랐냐? 몰라? 무슨 호랑이 약을 발랐는지 냄새가 그냥 나중에는 바르고 붕대로 감고 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눈까지 시릴 것 같아.
그래도 잠은 안 올 것 같아, 이 냄새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되죠.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하나님과의 화목 요청을 받고 믿는 자의 영혼은 결국 복된 영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복된 영혼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때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을 받은 영혼들은 어떤 영혼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 벗어나면 안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곳에 생명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묵상은 했지만, 지금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는데 전도를 해야지. 봤더니 저기 그 가이드하는 자매가 있어요. 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우리 김선영 전도사의 그 버금가는 이 몸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곁에 가서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나왔어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 이야, 별종이네. 그렇지만 너는 이번에 우리 팀이 가기 전에 너는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예. 그 마지막 날 딱 손 붙들고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 따라서 기도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 영접 기도 딱 하고 기도해주고 팁 딱 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거요, 여러분들, 이게 삶이 되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만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는 어떻게 사역하느냐? 첫째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역했다는 거죠. 무슨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 자,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였던 이유,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이 모아받지 않으려고, 비방받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축구하면서 저를 다 아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 동네 탁구장에서 목사님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승부욕이 강한 목사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있게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탁구장에서 저를 알기는 아는데 승부욕이 강한 목사로 그렇게 알고 있을까? 이제는 그렇다고 내가 져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도 탁구 치면서 2번이나 쳤어요. 매우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언행을 극히 조심하였던 것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도의 직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로 처천해서 많은 고난을 견딘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을 추천할 때는 누가 추천해요? 자기가의 외부 사람들이 추천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추천했어요? 자기가 추천해서 자천하여. 할렐루야. 누구의 추천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는 내 추천이 가장 중요한 추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천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삶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는 사도로서의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존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추천도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의 추천이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가 당하는 고난이 환난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환난의 고난은 어떤 거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그 고난을 뭐 해냈다? 통과해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궁핍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가 이 궁핍이라는 고난을 얘기할 때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다시 말하면 항상 억눌린 상태로 살아왔던, 그러니까 궁핍할 때 우리는 뭐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항상 마음의 상태가 억눌려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염려했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자유가 없어서 억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궁핍해져 있는지, 이거는요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직원이 좀 잘 좀 해야 되겠는데 저 직원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다뤄서 10사람은 잘하는데 한 사람이 꼭 결정적일 때 깽판을 치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을 쉽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감당할 때 억눌린 상태 좀 느껴보았어요?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그가 힘들어서 억눌려 있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얼룩는 상태로 살아왔던 이런 고난을 쉽게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누구와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의 동역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곤란으로 인한 고난인데, 이건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견디기 어려운 곤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고난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이 고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천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견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만큼은 하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은 누가 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고난인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이 내용이 많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가진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뭐냐면 도대체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봤더니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비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영혼을 자랑하는, 영혼을 향해서 그걸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누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험담하면 부모님이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있다?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사역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자, 이제 제가 모든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모든 삶, 그냥 그게 직장이 됐든 우리가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결론만 내린다면,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만 가진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 분이 겨우 나가시는 거예요. 그 혼자 못 나가고 둘이 끼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뭐야 이거 또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뒤에 가서 봤더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 뇌졸중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놀라지 않겠어요? 안녕? 그래, 잘 가. 그렇지. 한 바퀴 돌고 가야 돼. 난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사회를 보고 내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 어지르면 뭐, 그래서 막 그 손을 막 다 땄어요. 그럼 뭐 누가 그 우황청심은 있느냐고. 그 제가요, 참 공진당을 가지고 가가지고, 공진당 나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방에서 공진당 가지고 와서 이제 공진당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으로, 호텔 방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봤더니 벌써 오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 별로 그런다고 다시 앰뷸런스 타고 호텔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하다는 거예요. 거뜬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그러는지, 아니면 그럴 바에는 이제 한국에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날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왔어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딱 CT 촬영을 딱 보니까 혈관이 막혔는데 막혔던 혈관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혈관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와.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갈 때 이런저런,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목사님들이 노예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소천했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하던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럽다, 일주 가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아까도 우리 조경식 주사님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그러면 그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목욕탕 갔다 왔는데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그 웬일이냐. 전화했더니 수술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가지고 퇴원해서 나오는 길이라고. 웃을 일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반드시 결과를 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런 정도의 다른 것들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섯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울 안에는 언제나 영혼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가 막힌 내용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삶 속에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니 누구와의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니까 자기 안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게 되니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열려져 있으면 내가 든든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흘려내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신비적인 은사들이 바울 안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고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벗겨놓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우리 내면적 삶이 변화가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면 표적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일 뿐이지 오늘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게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의 결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동역자이냐 나는 이 부분에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자면 나머지는 끝나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 원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는 사업에서도 오늘 직장 생활하는 데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도 결국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가치관이 너무너무 놀라워. 와, 감동이 너무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참된 자로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는 언제나 무엇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로? 참된 자로.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로? 유명한 자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명한 자라고 그런 모습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악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첫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그 가사를 다 외우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하나도 안 틀려. 어떻게.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이기철 집사님 갔는데, 그 KBS 홀에서 갔는데 또 거기서 노래하는데 가사를 그렇게 안 보고 하는 거예요. 프로는 다르긴 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존감이, 자신감이 또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또 막 그냥 우리 여자분들 성악가는 또 막 손을 또 이렇게 탁 잡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에서 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훈련할까? 목사들 이런 훈련 없어요. 설교 훈련 시키지만 설교 훈련을 그렇게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있나요? 와, 그것도 내용을 보는 거지 무슨 자세나 이런 거. 그래서 설교하려면 좀 웅변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복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유명한 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유명한 자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자존감이 매우 강해요. 제가. 할렐루야.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놓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저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명한 자라고 난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제 내가 왔더니 목사님 오늘 산에 갈 수 있겠냐고. 나를 잘 모르거든. 산에 갈 수 있겠냐고. 죽어도 가지 마. 죽어도 산에 가서 죽지 마.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 같으나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사실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가서 보니까 폭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광주에 달아내려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 살았어요. 어떤 상황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죽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금방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금방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혹시 사업이 실패해서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어디 떨어져서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중국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쉽지 않은 생활을 보는지.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쫓겨났다고. 그냥 중국에서 추방됐다고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쫓겨났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쫓겨난 거하고 추방된 거하고 좀 말의 옆에가 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해서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쫓겨났냐고 정말 배려도 안 하고 막 얘기하는데, 우와.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죽은 자 같은 것처럼 나를 잡고 있는 게 뭔지, 살아있는 자로 나를 세워가는 게 뭔지, 이걸 우리 안에서, 내면적 안에서, 내면적 삶 안에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죽은 자처럼 보이나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로. 징계받으니 거의 죽은 것처럼,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한 길로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할렐루야. 징계를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다? 사랑이다. 물어볼 때는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대답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울처럼 깨닫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로 내가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한국 사람들은요, 약간만 문제 있으면 그냥 쓰러져요. 이불 덮고 누워있어요. 집에서 안 나와. 우리 교회 잠수 타는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핸드폰 끄고 전화 안 받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지.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고 전화 받아요. 돈 달라고 할 망정. 알았다고, 내가 돈 있으면 준다고. 그 말을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별로 하면 안 하는데 빚진 사람들이 없나 봐. 이게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습관이 돼요. 에? 습관이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핸드폰 끄고 잠수 타고 할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하실에서 꺼내는 은사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지하실에 다 끝나고 지상으로 올리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고백하면 싹 해결되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진짜 제가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사람 만나기 싫을 때.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그 이평강 목사님하고 송창건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형님 어디 있냐고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이요 그냥 달려왔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날 몇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달려와가지고 아무 얘기 않고 그냥 내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참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귀한 친구들이다. 귀한 친구들이다. 여러분들, 혹 누가 그렇게 마치 죽음을 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서 놀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놀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냥 울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손댈 줄 알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야? 자기가 무슨 율법주의자야? 그냥 들어줘. 울어 그냥 같이. 자기도 다 알고 있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끝나라는 얘기 알았어. 나도 곧 끝날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떤 자로? 기뻐하는 자로. 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만,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대한 그 중심이 그 안에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망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떤 자로? 기뻐하는 자로.
6번째, 곧 끝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선교비도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가 자기 생활비를 보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던 사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그가 가장 부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 기준을 둔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저에게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와, 놀라운 거예요. 동포에게 살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누가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활로 넘치는 풍요를 누릴 것을 확신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나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 맞나? 교회 맞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이 맞나? 나는 바울의 삶이 나의 것이 되고 싶은가? 나의 것이 되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나는 혹시라도 어떤 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있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